네, 사도신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 수요일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사도신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이미 7번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1편부터 조금씩 들어오시면 그동안 놓치신 분들도 금방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필기 도구를 가지고 기록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흔히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크리스토스, 우리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어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를 따로 임직을 하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임직받고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이하에 쭉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히냐 하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그 옷으로 인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그 옷을 지어 입어 거룩하게 하고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옷이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거룩한 옷 다음에 속옷도 만들어 입히게 되고, 이런저런 옷들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옷들을, 거룩한 옷들을 다 지어 입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하느냐 하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그 직임을 맡기는 것이죠. 그 임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식, 임직식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무슨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 29장 1절에도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기다가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뿐 아니라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더랬거든요.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시편 89편에 18절, 20절 이런 데 보면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 예,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왕은, 인간 왕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어,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내고 찾아내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그랬을 때 그 기름 앞에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붓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기름이 거룩한 것이죠. 뭐든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 관련되어야 거룩한 기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물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구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물이 되는 것이고 성수가 되는 것이고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었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거룩한 물이 구별된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왕도 인간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그런 직분자들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쭉 보시면 다윗과 사울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에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지 않았어요? 뒤를 보러 화장실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치지 못하고 감히 해치지 못하고 그돛자락을 베었다 그랬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 사울을 해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그도자락을 베었었는데,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냐면 죽인 것도 아닌데 해친 것도 아닌데 옷자락을 좀 베어낸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예?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 할 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자기가 이런 불편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해함을 당하지 않고 그 굴에서 살아서 걸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26장에 가서도 7절 이하에 이번에는 사울이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을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 의식은 다윗이 아주 엄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의 왕으로 존재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인식을 다윗이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하여 부르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윗 또는 사울 이런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2편 2절 같은 데 보면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시가 뭐죠? 앞으로 장차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시편 2편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죠. 그가 열방을 대적한다. 장차 기름 부음 받을 참 왕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고 하는 그 예언이 시편 2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왕들보다 더 큰 왕이신 참 왕이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왕들을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열왕들과 대조되는 장차 오실 참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시편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나 왕뿐 아니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기름 부어 세우셨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1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서 쭉 보시면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래서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선지자에 관한 얘기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입니다. 19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죠. 엘리야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받았다.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임받는 직분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다는 그 얘기는 구약시대에 많은 메시아가 있었다.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참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장차 참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면 앞으로 새로운 진정한 메시아가 올 리가 없죠.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한 분 진정한 참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림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앞으로 참 메시아가 올 거다. 구약의 메시아들은,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장차 오실 진정한 선지자, 참 제사장, 진정한 한 분 왕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선지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결케 해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해주었고 선지자는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해방을 부요함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성결케 하고 해야 되는 그들의 역할을 앞으로 진정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온전한 지식을 온전한 거룩을 선물로 주실 그분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과 그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그분에 대한 예언과 그분에 대한 호칭과 그분에 대한 순종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가 그리스도이구나, 그가 바로 한 분 메시아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자증하는 그 성경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쭉 보시면,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쭉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신앙을 엉뚱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을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심중에 생각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죠.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대망 사상을 품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항상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퍼져 있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그 행적을 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이런 세례를 행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내가 신발끈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기보다 크신 분으로, 그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 그라는 말을, 그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이루실 분이 장차 오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세례요한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찾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장차 오실 한 분,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오신다고 분명히 돼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호칭이 붙어 있었는데,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 아기를 향해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대망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아기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커서 이제 8일 할례 받을 날이 되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수태할 때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정했는데, 이 예수를, 아기를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죠?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라고 했던 그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6절 이하에 여러분 찾아보셔요. 그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지시하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데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평안히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아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이 아기가 바로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고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아가 과연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하는 행적이나 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들을 감당해내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죠.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쭉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치셔요. 여기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호칭하고 있지만 요한이 듣는 얘기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그들이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하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거죠. 나중에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쭉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얘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자신을 누구라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진정한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실체로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드러내 보이는 것, 계시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중요한 임무요 사명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특별히 부름 받아 세움 받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아.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삼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성결케 하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냐? 또는 엘리야냐? 또는 옛날 선지자가 살아서 돌아왔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무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동그라미 치셔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복되다 그러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너희가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똑똑해서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너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신적인 하늘로부터 임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내가 깨닫고 이해되어진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했다는 얘기는 내 아버지는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이 아들로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두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그룹들이, 무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층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유대사회에는 편만하게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시는 사역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달랐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그리고 노예 상태의 그 굴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분은 오셔서 고작 한다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진정한 이 혁명적인 해방을, 정치적인 자유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회복을 줄 수 있는 왕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중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한 그런 그 유대의 분위기에서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주를 우리가 믿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무죄하고 죄 없는 그분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분의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저주의 사건으로 끝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들이 메시아로, 그분의 왕직이요, 그분의 제사장직이요, 그분의 선지자직에 대한 온전한 성취와 완성을 이루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가르치심의 그 의미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제사장으로서 죽으심이었다는, 그분의 죽으심이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진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분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두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을 점점 견고케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닌 거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이해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분이 왕중 왕이라 하는 그 말들을 비웃음으로 대하는 거죠. 왕중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고작해야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아기를 왕중 왕이라 이렇게 고백할 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 성결과 거룩을 선물로 주시고 용서와 사죄를 허락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주신 제사함이 아니라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그런 사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 제사의 효력을 힘입어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온전히 용서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죄받은 이 은총을 입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고백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0절 이하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찾습니다. 60절 이하에 보시면 82면인가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셔야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셨던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분이 62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며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장차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완성시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기도 구원할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찬송받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 언급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유대인의 그 전통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찬송받으실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분은 지금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항상 살아서 그 제사장 직분이 교체되지 않는 거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그분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연락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중보자로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상에서뿐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잖아요. 순간순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레딧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제사장직의 섬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지금도 그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도 그분께서 이 중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상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왕이신 분의 보호를 우리가 힘입게 하잖아요. 왕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선하신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와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일에 지금도 우리를 그 왕의 백성으로 대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이 왕국에 속한 우리들이 가장 안심되잖아요. 가장 위로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국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질산에 누리는 진정한 안정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왕국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가장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그 왕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부유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차고 넘치게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가 다스리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자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은밀한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배우면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 선지자직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습니까?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중보 사역을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서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던 그 인간의 그 여러 메시아들, 사람 메시아, 사람 그리스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장 만족하게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성결케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그 통치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며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감격적으로 늘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